호세아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7장은 거짓된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제 달궈진 화덕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가 있었고 오늘은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전병이라는 것은 얇게 구운 이제 과자 같은 떡 또는 빵이죠. 전병을 구울 때는 이쪽 저쪽을 잘 구워서 골고루 익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한쪽을 보면 아주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뒤쪽은 전혀 익지 않았거나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8절에서 에브라임의 혼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합.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병은 원래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곡식가루를 완전히 이렇게 빻아서 전병을 이렇게 만들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바쳐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첫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떡은 이제 이스라엘 자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쳐진 존재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떡은 떡인데 먹을 수 없는 떡. 한쪽은 덜 익었고 또 다른 쪽은 탔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돈 내라, 조공을 바쳐라. 지금 미국도 그 상위 방호조약 맺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너희를 지켜주려면 돈이 드니까 돈 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약소국가고 지금 자꾸 큰 나라에서 요구하는 돈을 갖다가 물질을 갖다 바치니까 자꾸 이제 쇠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동맹관계 맺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동맹관계를 맺어서 지켜달라 그러니까 돈이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력이 자꾸 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자꾸 이제 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모습은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으로는 자꾸 물질을 갖다 바치니까 속은 자꾸 이제 비게 되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국고가 탕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빚으로 살아가는 유지되는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국고가 낭비될 필요도 없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다 조공이나 물질을 요구해서 갖다 바치느라고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새거든요. 신경 많이 쓰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이렇게 거울을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샜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국고가 막 탕진돼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할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령의 능력으로 지탱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이미 다 빠지고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건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사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인데 교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의 힘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가 성령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에 있죠. 초대교회와 같이. 근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는 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아유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바른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세상 원리로 동맹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다 거덜이 났어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새 중에서 똑똑한 새는 똑바로 앞만 보고 갑니다. 곧장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다른 쪽을 자꾸 보면서 날아가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딱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데 몸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바라면서 몸은 자꾸 아수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애굽을
우리가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게 좋을까?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게 좋을까?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고 이제 줄타기를 하다가 마음으로는 애굽을 이제 더 원해요. 옛날부터 그 관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물이고 함정이죠. 아수르로 자꾸 가니까 애굽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아수르 막아줄게 했는데 애굽은 아수르를 막아줄 사실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신흥국가고 힘이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좀 싫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얼른 아수르와의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던 조공을 안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 함락시키고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뭐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하면서 막 그 동맹 계약을 맺으면서 속아서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행해야 되고 잘못 행하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던 그게 다 사라지니까 공백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공백을 채워 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도 막 써서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방법 썼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저 방법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그만 실패하고 부도수표를 만나듯이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도가 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좋은 수표 같이 보이죠. 세상 것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다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의 것들을 도적질했고 또 동맹관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동맹관계로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비둘기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가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떨어뜨리세요. 자꾸 다른 나라로 동맹관계를 맺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올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동맹관계를 자꾸 요청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못쓰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이 공회라든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였을 때,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다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다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들을 내가 징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는 회개하는 척하는 거죠. 그냥 진정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우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상에서 뭐 이렇게 부르짖고 그냥 뭐 울고 그러지만 그게 정말 참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아픔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속이는 활입니다. 활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겨냥해서 쏴도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활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 만들어진 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냥 막 구걸하고 떼쓰는 거지 한 번도 자신들의 깊은 죄를 진정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이는 활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데 엉뚱한 쪽으로 날아갑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갖다 바쳤으니까요. 막 슬피 부르짖는데 이게 그냥 어려워서 부르짖는 거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속이는 거죠. 자기네들도 속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정말 뭔가를 깨달아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고 새 포도주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부분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회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이는 활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울부짖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마지막으로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습니다. 힘있게 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썼다는 겁니다. 왜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와주고 힘있게 해줄 나라에게는 도와주고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연단시키셔서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굳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속이는 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날아가는 우리가 화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왕신앙생활하는 것,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나의 존재를 유지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몸은 교회에 오지만 정신은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세상에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굳게 붙들리는 도구가 될 때에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